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섬기는 이용영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7주가 이제 지나서 또 감사절을 즐긴 데서 7749 그래서 50일째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는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그 가치러 추수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 맨 처음 난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 것에 대한 예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아낌없는 복을 막 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겠느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시험에 합격을 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이제 내가 마음을 놓겠다.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의 잘되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가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먼저는 감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우선은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는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다른 종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예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불은 감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수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의 수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은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자 인생도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같은 것은 예배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조차도 주식을 해야 한다면 주식이 그분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금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청와대에 갔는데 여러분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팔짱을 낀다든지 팔을 뒤로 의자에 이렇게 기댄다든지 팔을 앞으로 앞에 의자에 이렇게 엎드린다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호원들이 와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 앞에서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때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한 주 동안도 함께해 주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것을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괴로워 사는 게 기도를 할 텐데 그때도 감사하며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짐이 무겁고 힘들고 염려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감사하며 구하라고 아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 염려를 해결하는 열쇠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음식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 집의 안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게 하셔서 내가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고 하는 기도, 목숨을 긴 기도,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죽어도 나는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손해볼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죽을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윗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온갖 다 지녔지만 아무 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를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법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세가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 같은 상황이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란 대로 다 했습니다. 11조를 들었습니다. 봉사하란 대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입니까? 라고 항변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는 성도는 감사하며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곧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생각하면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눈을 뜨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할 때 일입니다.
그 발명을 해서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인지라 기차 안에서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두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흔들리면서 거기에서 약병이 하나 떨어져 화학작용으로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를 황급히 차장이 달려와서 차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 귀를 심하게 다쳐서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발명왕으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창의를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리 주위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다루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은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는가, 어디까지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목숨에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올 봄철의 수확,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감사의 조건보다 더 많은 염려, 근심, 상처, 아픔, 절망 같은 것이 더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답답하고 캄캄해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감사해서 신앙되고 감사가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맥주절의 다른 의미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백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보리와 밀을 베고 7주간의 수를 세는 것인데 이는 복받은 것의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이만큼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는 기간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수를 세는 데는 되게 약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도 약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약합니다. 전에 뉴스에 50이 넘은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밤마다 폭행을 해서 늙은 어머니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온 뒤에도 집 밖에서 그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늙고 병들고 치매에 걸렸다 해도 예전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살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복들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을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아멘. 자, 성경이 그냥 양떼와 소떼가 많았더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그가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 둘, 셋 숫자로 꼽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일주일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오셨습니까?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끌려오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강요받아 온 것이라 생각해도, 억지로 강요받아 온 것이라고 말해도 결국 자기 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협박해서 헌금을 들고 왔습니까? 수천 수억을 벌어서도 그것이 감사하며 넘치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만큼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비록 적은 액수의 돈을 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삶의 형편에서 크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보다 과부가 드린 동전 2개가 더 값 있는 것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더 큰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과부의 동전 2개는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소 지을 만한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 이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다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드리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매년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계산하며 세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헤아리며 말로, 찬양으로, 물질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미소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사단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들의 씨를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것을 마귀가 그곳에 심었습니다. 가두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 그것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 마을에서는 싹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니까 마기스가 싹이 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감사할 것이 보여야지 불평할 것이 보이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 체질로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숨 쉴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모자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 남은 것에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면 코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는 감사나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여 7주를 계산 후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것은 귀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감사는 세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아버지 하면 그런 것들만 보였고 그런 것이 먼저 입술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세워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씨를 뿌려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싹이 나지 않는 감사의 마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모든 것에 우선이 감사하기를 원하였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도 아버지의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몇 가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시간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늘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세워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눈은 우리에게 감기고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의 안 좋은 일들만 우리가 보아 불평이 많았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삶 속에 예배가 감사가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가 어떤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감사의 마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